말씀을 드려볼까요? 자신에게 들려온 음성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2000년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음성을 15번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그 15번의 음성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직접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래서 속아 넘어간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작년 8월 때부터 몸이 엄청 안 좋아갖고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여디디아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잖아요. 정말 뜻밖이죠. 누가 여디디아라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음성이, 그걸 누가 생각하고 있겠어요, 여디디아를. 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여디디아 라는 딱 4마디가 들리고 끝났거든요. 누가 여디디아를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들려왔어요. 저는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소리 못 들어갖고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도 고생이 많으니까 좋은 소리 들려와도 그냥 아무 시랑도 안 해, 이제는. 근데 어쨌든 그 음성을 들었을 때도 저는 이제 와서는 이제 어떤 음성이 들려오면 일단 그게 성령이다 아니다라는 그 분별을 안 하고 그냥 들려왔구나, 그냥 그게 좋은 거면 감사하고, 그냥 그게 나쁜 거면은 저 영적으로 이제 대적해서 이렇게 마음에서 끊어내려고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사당동에다가 이렇게 방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신학을 가려고 막상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이제 거기는 이렇게 저기들이 많더라고요. 원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얻었는데 도저히 몸 상태가 사당동에서 신학을 할 몸 상태가 아니라서 집을 도로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날마다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돈도 없는데 저것 좀 나가게 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곧 있으면 방 나갈 거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나갈까? 근데 정말 이틀 있다가 우리가 내놓은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방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었을 것 같아. 아니었어. 내가 볼 때 그때는 누구라도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어요, 그거. 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들려왔잖아. 며칠 있으면 방 나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근데 진짜 며칠 있다가 방에 나갔어요. 그때는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지금의 나는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을까?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얘기해 줬겠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은요, 제가 이제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월세가 나오는 가게가.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내놨는데, 그때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매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저 가게를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변이 좀 정리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한 보름쯤 있다가 보니까 너 가게 나갔어, 그러더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진짜 옆에서 얘기하듯이 가게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는데 무슨 가게가 나왔더니 가게 나갔어. 하나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전화 지금 한 통도 안 오고 있어요. 했더니 가게 나갔어. 근데 또 몇 시간 있다가 가게 나갔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다음날 가게 나갔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느님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가게 지금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가 가게 작자 나섰으니까 와서 계약하시라고. 그리고 계약금만 아니라 그냥 계약금 주고 3일 있다가 완불 다 해갖고 끝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저는 그때 엄청 감사했죠. 왜 감사했냐면 육체적 고난은 있지만 모든 삶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그건 사실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육체 문제만 해결되지 않았지 주변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해 줬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해결은 해준 건 사실이고, 또 그것이 너무나 답답할 때는 이렇게 그것에 대한 어떤 응답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내가 가게를 팔 때 아무 염려하지 마. 가게 나갔어. 전화 한 통 안 오고 있어요. 아니야, 가게 나갔어. 이미 나갔단다.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가게 나갔어. 근데 정말 일주일 만에 가게가 나갔고, 나간 것뿐 아니라 계약금 치르고 3일 만에 그냥 다 잔금 치르고 끝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그게 지금 언제 일이냐면요, 13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13년이 흘러서 지금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지긴 했지만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지금 속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음성대로 했더니 그 음성이 요구하는 일이 현실대로 됐고, 자기 사역이 확장됐고, 자기 사역이 부흥을 했고, 또 많은 사람이 자기 사역을 통해서 회복됐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같은 이렇게 좀 산전수전 겪은 그 안목이라 그러죠.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리 결과가 좋고 과정이 선해도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연세가 좀 있으셔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청계산에서 산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산기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은사가 너무 없어. 산기도를 많이 했으면 악령이든지 뭐든지 뭐가 좀 와야 되는데, 산기도 오래 한 분 치고는 너무 은사가 없어요. 그분은 어쨌든 좋은 은사든 나쁜 은사든. 근데 이제 이분이 주로 이제 성남에서 이게 사역을 하는데요, 이 독특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성남 밖을 벗어나면 이 양반을 가만히 안 놔둔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만 사역을 해야 되지, 성남 밖, 그러니까 그게 성남 밖에서 사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남 밖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면, 그러니까 성남 안에서 사역을 하든 성남 밖에서 사역을 하든 사역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건드려. 그런데 이분이 성남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도림에 있는 자기 아들네 집 가서 손자를 봐준다거나, 또는 일단의 사람들하고 성남 밖에서 어떤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면 며칠 있다가 영락없이 하나님으로 간주되는 어떤 존재로부터 말 못할 육체적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존재가 뭐라냐면 성남에서 사역하고 성남 밖에서는 일절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왜 성남 밖으로 나가서 네 개인적인 일을 보냐, 그러면서 온 사지를 비틀고,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그 레슬링으로 말하면요, 하드락이라고 아셔요? 하드락? 그러니까 목을 옆구리에다 껴가지고 목을 조르는 게 하드락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하드락을 하고 온몸을 한마디로 말해서 주짓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저기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성남에서만 사역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성남 밖에 나가서 개인적인 일을 보면 영락없이 그날 밤에 사지를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게 알았다고. 네, 알았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했죠.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은사한다, 영성한다는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면 오는 사람 모두가 다 목사 사명 있어. 목사 사명이 있다 그래요. 그냥 거기 가면 그냥 애도 그냥 거기 목사나 이언사역자들이 그냥 엄마 따라온 애도 얘 하나님이 주의종 사명 줬어요. 주의종에 기름부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키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기름부음이 있다고 주의종에. 그래갖고 다 목사 예비생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집사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장차 목사, 당신도 장차 목사, 나도 장차 목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해야지 밖에 나가서 돈 벌으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돈 벌면 가만히 안 두니까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고 일하면 물질 다 채워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잠깐만. 그래서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목사라도 돈이 없으면 나가서 벌어야 되는데 목사도 아니고 집사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면 되는 거지 왜 나가서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지. 맨날 교회에 앉아갖고서는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맨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서 돈도 안 벌고 그러니까 맨날 돈 없어갖고 빌빌거려요. 그러니까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아니 목사라도 돈이 없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판이거든 지금. 아니 목사가 돈이 없어서 나가서 돈 버는 게 뭐 문제야? 사도 바울도 자비랑 했잖아. 사도 바울도 자비랑 했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돈이 없으면 돈 벌다가 사역이 열려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에서 나오는 거 갖고 먹고 살만하면 사는 거지. 왜 돈을 벌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잖아. 기잖아. 스님들은 절에 그 신자 없으면 거기서 마당에서 그냥 공양 좀 받으면서 자급자족 할 수 있지만 목사님들은 틀려요. 월세 내야 되고. 근데 목사도 아닌 이 목사 예비 훈련생들이 돈도 안 벌고 그러는데 이제 집사님 하나가 돈이 너무 없는 거야. 진짜 그냥 돈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가끔씩 이렇게 조금 있는 성도들이 10,000원씩 주는 것 같고 그냥 근근히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윤집사 나는 돈만 벌면 가면 하나님이 나보고 돈 벌지 말라는지 그렇게 허리를 쳐. 그래서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파. 윤집사 난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러지 마시고 저 믿고 한번 나가서 돈 벌어보세요. 이게 뭐야. 나가서 돈 벌어요 가서. 아니 상식적으로 돈이 없는데 하나님 왜 돈 못 벌게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서 돈 벌으세요. 그랬더니 그럼 나 윤집사만 믿고 나가서 돈 벌을게 해서 네 저 믿고 가서 돈 벌으세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한 이틀 일을 했어. 내가 괜찮아 했더니 괜찮다 하더라고. 그거 봐. 그러니까 윤집사 믿고 내가 할게 더니 3일째쯤 되는 날 전화가 때리는 온 거예요. 윤집사 드디어 하나님이 치시나 봐.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하나님이 집사님이 돈 버는데 왜 허리를 치죠?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 좀 해봐. 돈 없어서 돈 버는데 잘했다고 칭찬은 못해주면 허리를 왜 치냐고. 아니면 그러면 허리 칠 바는 어떻게든지 돈을 좀 주든가. 돈도 안 주고 일도 못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맞아요? 그랬더니 난 몰라 윤집사 기도해줘.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조금 있다가 내 허리에 이렇게 벨트 있죠. 허리 벨트만한 게 쫙 붙어요. 제 허리에. 그러더니 막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 내 허리가. 그래서 내가 너구나. 저 집사를 속였던 영이 너구나. 네가 그 목사 후보생이라는 집사들 사이에 영성한다는 목사들 붙잡고 돈 벌으면 하나님이 친다는 말을 만들어서 인간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들고 돈도 없게 만들면서 목사 만들어갖고 헛된 이상한 소리 하게 만들도록 만드는 영이 너였구나. 그래갖고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갖고 내가
떠나가라고 네가 여지까지 저 집사를 돈도 못 벌게 만들면서 목사랍시고 목사 될 거라고 속여갖고 고통 준 너였구나. 그래갖고 막 죽기로 했더니 이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4시쯤 그 양반이 전화가 띠리링 온 거야. 윤 집사 무슨 일 있었어? 나 허리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내가 집사님 속았어 여지까지. 집사님 그거 여지까지 영적으로 자기들끼리 속여가지고 어떤 형한테 속아갖고 서로 돈 못 벌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그게 목사 되는 길이라고 허접스럽게 맨날 그렇게 살게 했던 형한테 속은 거야. 집사님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집사님 남한테 손 내밀지 말고 재밌게 살아요. 그랬더니 윤 집사 고마워. 그래갖고 지금 그때 그렇게 해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요?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들었었대. 근데 자기는 선교가사 너무너무 싫대. 선교사이가 너무너무 싫고 선교지 나가는 게 너무너무 싫대. 그런데 선교지를 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안 나가면 완전히 그냥 반 죽여놓은대요. 자기를. 그래서 내가 아닌데 아니 선교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을 반 죽여까지 가면서 시킬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이. 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데 그럼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 성남의 목사님과 이 선교사가 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겠어요? 이 목사님도 말의 목사지 사실은 사역자가 아니야. 사명받은 바가 없어. 그리고 이 선교사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자기가 원치를 않잖아. 원치 않고 준비도 안 됐고 할 마음도 없어. 마음을 부어줘야지. 하나님이 이 사람 시키는 마음을 부어줘 갖고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직임에 맞는 연단을 시켜야 돼요. 아니 택시나 버스도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수습기간 끝나면 버스 운전사가 옆에 그 앞자리에 앉혀요. 그래갖고 버스 정류장마다 다 가르쳐주거든. 그 수습 운전사한테.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알면은 천천히 운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일꾼으로 들어쓰려는 사람 연단도 안 시키고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씁니까? 아니 사도 바울도 사명받고 1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서 훈련받았잖아. 기잖아요. 네? 거기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신학적 이론 다 풀어낸 거잖아.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그런 거 모든 맞닥뜨리는 상황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거는 1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 그리고 기본이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에 정통했기 때문에 정통하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닥쳐오는 문제마다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빚어진 일은 뭐였을까? 누가 이 두 사람에게 말을 하고 사지를 비틀었을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야? 이들에게 주의 종의 사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은 하나님의 모양의 일이지만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영이 이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냥 음성을 주고 그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 제대로 따르면 이들의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해주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사지를 비틀고 몸을 비트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것처럼 속이는 짓이에요. 아까 치면 어떤 그 집사님이 윤 집사 나는 일만 하러 가면 하나님은 허리를 쳐.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쳤다고 믿었지만 누가 쳤어요? 내 허리를 그 집사님 전화 끊자마자 내 허리에 이만한 그 허리 벨트만한 영이 찡겨 붙어갖고 내 허리 끊어지게 아프겠거든. 그러면 여지까지 하나님이 내가 일만 나가면 나를 쳐 했던 존재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집사님은 허리를 아프게 했던 그 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고 인도하게 만들었던 그 영이 누구겠어요?
바로 허리를 쳤던 그 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네? 그러면 성남 목사님 사지를 틀었다 그랬지. 그러면 이 사지를 틀은 이 성남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성남에서만 사역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개인 생활만 하면 사지를 튼다. 그러면 결국 이 사지를 틀게 한 영이 이 사람 목사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교 가사가 너무 하기 싫어. 그래갖고 선교 너무 하기 싫고 선교지 나가는 것도 너무 하기 싫은데 선교지를 안 나가려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반을 죽여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선교지에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어서 선교지로 나가게 만든 그 영이 이 사람을 선교사로 기름 부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잠깐 끊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경우 이 성남 목사님처럼 사지를 비틀게 하고 선교지에 안 나가고 원치 않으면 온몸을 말도 못하게 아프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분들은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지 말고 주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걸 겪고 있다.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나를 위해서 대적기도 중보기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자기도 계속 나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영아, 너는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어. 나를 떠나가. 그리고 주변에다가 전화해서 빨리 나를 중보기도 해달라.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자기를 평생 그렇게 억압해오고 목사를 만들고 사역을 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를 짓밟아버릴 듯한 고통을 주는 그 속였던 영적 존재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모르면 그거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거는 아니다. 한번 이런 상황이 오면 같이 나랑 대적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억압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대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해서 그 영을 폭로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재정 강의하는 거, 그러니까 재정 강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요배 노래가 아니라 그 방언기도에 대해서 책을 다 쓴 다음에는 그 재정 강사들이 썼던 책을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돈 타령하는 거, 돈 타령하는 데를 보면요, 이게 목사가 막 카리스마가 넘치고 목사가 그 작은 교회 교주가 되었고 막 돈 헌금 강요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옛날 수법이야. 돈귀신이 아닌 옛날 수법이고, 요즘에 돈귀신이 하는 수법은 돈귀신도 수법을 바꿔야지 계속 같은 수법을 하면 안 넘어가잖아. 옛날에 뭐라 했죠? 666은 바코드라 그랬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바코드가 세상에 퍼졌잖아. 근데도 말세가 안 오니까 계속 바코드라고 속이면 안 속아 넘어가니까 이제는 베리칩 갖고 속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갖고 까마귀도 아니고 바코드에 속았으면 베리칩에 또 속을 일은 없잖아. 근데 지금도 또 까마귀들이 속고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 돈 따라가는 귀신들도요, 옛날 그 목사들처럼 집사님 하나님한테 항산머리 드려, 그래도 축복할 거 아니야. 지금 축복이 다 왔는단 말이야. 집사님 말이야, 순종 안 하니까 축복 안 하는 거 아니야. 물질을 심어야지 물질이 올 거 아니야 집사님. 뭐 이런 시대는 지금 끝났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 돈귀신이 포장을 하면 이제 왕의 재정,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세계의 경제 강의 이래가지고 마치 선하게 이웃을 돕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야 해서 많은 물질을 받아서 다시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식의 그 재정 강의가, 이게 돈귀신이 이게 옷을 갈아입고 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돈귀신이 역사하는 모든 교회들, 이게 이제 가격하게 얘기하는 그 옛날
요즘에도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옛날 기도원이나 또는 그 좀 강압적인 여자 목사들이 그 돈 타령하는 교회, 요즘에 이제 그 재정 강의를 하는 그 좀 그럴듯하게 하는 교회의 모든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돈 타령하는 여자 목사들, 그 재정 강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꼭 집사 때나 목사 때나 한결같이 돈에 대한 감동을 받아. 그래갖고 꼭, 야, 너 이번에 돈 들어온 거 있지? 누구누구 줘라.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이거 지금 얼마나 어렵게 오랜만에 돈 들어온 건데 적금 지금 3년 그 어려운 살림에 깨갖고 겨우 500만 원 수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거를 주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줘. 나를 믿고 줘봐. 안 돼요. 못해요. 그랬더니 또 일주일 있다가 너 그 돈 어서 줘. 그래갖고서는 할 수 없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줬더니 나중에 그 500만 원이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 그거 심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18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한 3년 있다가 하나님이 너 아파트 거저받았지? 그거 A 목사님이 지금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너 그거 바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너 그때 경험 안 했어? 나를 믿고 해봐. 이래갖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 몰래 그 집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45평짜리 아파트 줬다. 이 패턴이 이게 많은 거야. 그러면 그렇게 계속 너 뭐 들어왔지? 누구 줘? 그랬더니 받았다. 너 뭐 들어왔지? 너 그거 심어. 그랬더니 못해요 했더니 또 드렸더니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네들은 굳게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돈기신이 하는 영적 조작행위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앞잡이로 쓴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앞잡이로 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앞에서 그 소리를 하니까 앞잡이로 썼으니까 그 사람은 그게 돼. 왜? 써먹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속 그런 역사를 일으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성령의 행위로 확신하고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행동했더니 된 사람들이 몇이 나와요. 왜? 그 귀신이 그게 되게 해주거든. 그래갖고 막 간증 있고 감사합니다. 호흡을 떨어야지 확 일어나잖아. 그런 다음에 그 밑에 그 빙산 밑에는 거대한 또 다른 빙산이 숨어 있잖아. 그지? 앞에 나온 빙산이 전부가 아니야. 물에 담긴 빙산은 더 커. 그래서 그 돈 타령하는 그 사역자들 때문에 그저 헌금했던 그 수많은 그 물 밑에 빙산들은 수도 없이 헌금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결국은 그 돈귀신 좋은 일 시키고 마른 거지.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다단계에서 그 사장이 부장급이나 일꾼으로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주고 그네들을 통해서 많은 다단계 회원들을 포섭합니다. 그러면 이 소수의 피라미드 정점은 좀 벌어요. 근데 밑에는 손해가 막심하잖아. 똑같은 거야, 이 재정 강의도. 그러면 이 돈귀신이 그 피라미드 정점의 사역자와 그 밑에 중간 사역자들에게는 덕을 좀 주고 밑에 많은 성도들의 돈을 한마디로 훌치기로 훑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은 그냥 자기가 음성을 들은 것들을 했더니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간 것처럼 너도 이곳을 떠나라. 떠나서 필리핀으로 가라. 예를 들면. 그러나 필리핀으로 가서 다시 죽을 때까지 한국에 오지 마라. 그러니까 가끔씩 오고 가는 건 모르지만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영원히 한국에 돌아오지 못, 그 음성 듣고 한국 땅에 오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가짜 음성을 듣고 평생을 그 거짓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그 아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여자분이 회심을 했답니다. 회심을. 그래가지고
홍콩인가 어디에 그 슬럼가 빈민가를 홍콩인가 어디에 그 빈민가 아주 그냥 그 강도들도 많고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폭력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그 슬럼가를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딱 갔대요. 가는데 이 사람은 다시는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죽겠다. 그래갖고 편도 비행기 거만 딱 끊어갖고 글로 들어갔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은 없겠죠. 그 스캇 브레넌 목사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친구 여자분이 회심을 하고 자기가 신앙 결단을 하고 자기가 그 슬럼가로 들어간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례를 든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들었어. 그걸 듣고 순종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는 그것이 갖고 오는 자기 인생의 영적 폐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든 자기를 부흥하게 하든 자기 사역을 확장시키든 자기는 좋을지 몰라. 그 영에 속아서.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거짓을 배우는 성도들을 수없이 많은 미혹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신앙의 체험도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지 용기도 내고 일어나기도 해요. 그걸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극단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음성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는 뜻밖의 그 전화 한마디가, 또는 뜻밖의 어떤 그 상황 하나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빈번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속임수가 많고 강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음성들이라든지 너무나 그 극단적인 것들, 돌아오지 마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게 많고, 특히 그 재정 강의하는 데서 하나님이 너 이거 들어왔지? 이거 누구 줘? 싫어요. 이거 누구 줘라 하는 그 음성은 100에 100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런 음성이 왔더라도 자기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그게 설령 이루어졌더라도 일단은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어도 세월이 흘러서 곰곰이 반성하고 따지면 아닌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음성 들었다 해서 인생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하지, 자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영성이라고 불리는 그 영적인 존재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얻어내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가장 미혹에 빠지기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간 세월 15번 들었던 음성이 과거에는 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몇 개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이제 나도 헷갈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 저기 사당동 방 나갈 거다. 그리고 가게 팔렸어 하는 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어느 교회 365일 철회하는 교회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여관 방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모텔이죠. 모텔 방을 얻었는데 나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야! 그런 그 여자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여자 귀신이, 그 음란 귀신이죠. 그 모텔에 있던 음란 귀신이 만약에 저한테 야라고 안 하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일어나 무릎을 꿇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 속겠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뭘 그렇게 애를 써. 알아서 어련히 인도하고 있는데 알아서 다 인도하고 있거든.
자꾸 인도하려고 애쓰니까 엉뚱한 게 오는 거고, 자꾸 뭔가를 얻어내려니까 때 되면 알아서 주거든, 필요 없으면 안 주는 거거든. 그런데 자꾸 얻어내려고 하니까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저번 달에 엊그저께 얘기했던 오순절의 찰스 포렘의 성령도 하나님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 원래 오순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 기다려서 그냥 오면은 성령이 와서서 나한테 역사하는 대로 그냥 나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찰스 포렘이 했던 1900년대 소위 오순절 운동가들이 말하는 오순절 운동의 태동은 성령이 오셔갖고 알아서 주시를 방언을 인간이 방언받기를 막 사모했다는 거잖아요. 기잖아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 자꾸 영성을 하는 목사님들은 자꾸 들으려고 애써라, 받으려고 애써라,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써라, 느끼려고 애써라, 보려고 애써라, 하려고 애써라. 거기에서 다 속아 넘어가게 되는 미혹의 덫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들었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예언이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이라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예언하는 분들의 예언을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소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언한다고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일까? 그렇다면 모두가 너도 속고 나도 속는 거예요. 그리고 꼭 목사님들의 인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기도하다가 받는 것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만물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아.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피조한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논두렁에서 밤새도록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사람만이 그렇게 신을 못 찾아갖고 이 난리죠. 신을 찾아 헤매니까 신이 오잖아. 온갖 잡신이. 그게 오늘날 기독교 은사주의 영성주의 운동의 영적 현실인데 그게 너무나 만연돼서 기독교 영성이 돼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줬던 그 영,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게 만들었던 그 영의 은밀한 속임수다라는 걸 항상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책을 하나 샀어요. 소위 성령 사역 하신다는 분의 책을 지금 샀거든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은 다음에 또 다른 방편으로 한번 또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